골로새 성도들이 저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변화된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골로새 성도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성도들을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어떤 기도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그래서 더 한 차원 높은 변화를 부탁합니다. 왜요? 이 변화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그 다음의 기도 제목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도들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았고 빌립보서를 보았는데도 그 빌립보서 내용에 사도 바울이 꼭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는요 두 가지 지혜가 있죠.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다른 말로 땅의 지혜, 또 인간 안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하나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표창장도 기가 막히게 위조해가지고 자식을 대학에 넣기도 하는 기가 막힌 지혜가 있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자식을 인류대학에 넣은 부모들의 유튜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처럼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 자식을 서울대에 합격시키는 비결,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왜 그렇게 그런 유튜브에 인기가 많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누구나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뭘 받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이 빠지라 쳐다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지혜다, 썩어질 지혜다. 왜? 자기 육신을 위한 지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헛똑똑이들이라는, 헛똑똑이.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 받으려고 시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 있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헛똑똑인지, 내 딴에는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땅 밑바닥까지 쳐 넣으시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것도 조금 지혜로워, 깨가 많아,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뭐요? 네가 바보인 줄 알아라. 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헛것으로 아신다.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이 너무나 이상한 꿈이에요. 그래서 박사술사들을 불러가지고 해몽을 하라. 해몽을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꿈이라서.
그래서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기억나가지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아, 요셉이요 보니까 꿈을 잘 맞추띠다. 아, 그래, 데리고 와라. 아,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딱 듣고는 해몽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앞으로의 이 나라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정책까지 딱 제시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 애굽의 왕 바로가 너에게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그 동시에 출세에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사사 받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자마자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소에서 지금 완전히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그런 지혜를 공부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가 막힌 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9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더라.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형통의 형통을 거듭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형통이란 뭐냐면은 또 오해하실까봐 여러분은 꼭 요셉이 나중에 잘된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고 잘 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목이 잘리는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대통령으로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는 순교의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 말씀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는 무학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혜가 부어지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깊이 하나가 되어가면은 명철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닮아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이게 비밀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는 게 경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요?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이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있어갈 것을 위하여 내 육신대로 24시간 살던 삶이 얼마나 저주의 삶인지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셔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했다.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때가 찼고 날이가 가까웠으니 뭐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자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한 자만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데,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옛날 사귀던 그 애인을 버리지 않고 계속 새 남편과 살려고 하는데 이중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못 들어가셔요. 본인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걸 무슨 믿음? 지난주에 땅에서 난 믿음. 그죠?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땅에서 난 믿음. 그러니까 왜 땅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한 번도 성령의 비춤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의 처절한 이 죄악된 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애인을 못 버리죠. 새 남편이 전혀 신실하게 안 보이고 영광스럽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옛날 애인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애인을 버리려면 이 일대 지진이라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한 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한 번이 물론 있어야만 계속 그 회개가 더 깊어져 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삶의 변화라고 하니까 술, 담배 끊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가 교회 나오는 그런 류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럼 불교인들은 더 잘해요. 그런 정도는 종교인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삶의 변화, 뭐예요?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내 안에 자나깨나 내 남편 생각. 남편이 누구죠? 돈인가요? 돈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 자나깨나 세상 생각? 아직까지 간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전반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이렇게 참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범사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식이 범사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서 그분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4가지 기도가 있다. 사도 바울이. 자, 이 삶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4가지를 내가 놓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반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맺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중에도 두 가지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게 하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매일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은,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가 요한복음 15장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왜 또 기도를 하고 있죠? 너네들 그냥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기를 바란다 이러면 될 건데, 그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할까? 불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들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차하면은 유혹에 넘어가고 육신의 생각대로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그죠? 탐심에 잡힐 때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도 그런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모든 자기의 서신서 앞에 전반부에는 복음에 대한 교리를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마치 구약의 율법 같은 명령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이런 죄 저런 죄 안 짓는다고 신목사가 계속 설교했는데, 성경에는 왜 그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 많나 이거예요. 자, 골로새서에만 보더라도,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셔서, 또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골로새에서도 더 많아요. 그냥 중요한 것만. 특히 로마서 12장 보면은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이 외에도 잔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전부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가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율법은 폐지됐다 해서고 뭐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율법이 어디 폐지됐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유효해요. 신약성경 전부 율법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실까?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요. 스킵해버려요. 그거는 목사나 하라. 믿음이 깊은 사람이나 하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런 말씀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순종하라고 할 때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안에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내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네. 포기를 하죠. 왜 거듭난 사람은 이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원수가 있다면 나는 정말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 내 안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네요. 나에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이 감미로울까? 그 이유를 첫 번째, 거듭난 사람에게는 왜 아멘이 나오는가? 첫 번째는 시작. 율법이 누구 마음에?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아멘. 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신약 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십계명이 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는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야. 신약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마음판에 기록되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법이에요. 내 안에 내재적으로 나와 하나가 된 법이에요. 내 안에 생명으로 연합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약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그 읽었던 말씀들이 여러분이 전혀 낯설지가 않네, 아멘이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고 싶도록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왜? 거듭난 사람 속에 누가 계세요? 우리 봤죠?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을 쫙 읽을 때 내 육체의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사오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소원과 능력을 성령께 주심으로 옛날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법을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자유의지는 전부 다 죄짓고 나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 자유의지를, 죽은 자유의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에 쓴다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자녀인데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데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길로 간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이 수없이 율법에 주어졌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제는 우리가 넉넉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넉넉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소원이 생겨요. 자, 거듭난 사람도 말씀을 듣고 그냥 산다? 그러면은 계속 육신의 생각에 묶여가지고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는데, 베드로전서 2장 시작.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리 함이라. 베드로가 지금 믿는 성도, 굳없는 성도에게 보는 거예요. 너네들 안에도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외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하는 말 다 있는데 이 악독이 날마다 올라오지. 이 악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난아이가 엄마 젖을 쪽쪽 빨듯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뭐죠?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며 먹어라. 이렇게 해야 너희 안에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 무엇에 자란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좀 알아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니까 우리는 꼭 기도 가운데 산신 할아버지처럼 누가 흰 도포를 입고 와가지고 용주야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만남이에요. 구약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런 강한 감동, 강한 믿음, 그리고 내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게 하는 이 체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믿어지고 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이 아는 것이 점점점 자라게 되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딱 내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더더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24시간 360을 하나님께 빠질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야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니. 새벽이 되면은 새벽별이 반드시 뜹니다.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늦은 비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찾기를 원하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하면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대로 전심으로 찾는 때가 한 10초. 호세 6장 6절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말씀대로 드리다가 망한 거예요.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더라도 소용없어.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요 목이 마르면요 시냇물을 찾아요. 그런데 시냇물을 찾다가 죽어요. 사냥꾼에게 목숨을 걸고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가장 복된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목이 마른 자예요. 말씀이 목이 마른 자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셔서 더 이상 내 육신의 삶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참된 영광을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